며칠 전에 제가 저의 첫째 딸 하늘이하고 지금 저녁 때 마켓을 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마켓에 가서 뭐를 살 것이 있다고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는 가주는데 나는 차에 있겠다. 너만 들어가라. 참 나쁜 아빠인데. 그래서 하늘이만 마켓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저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들어갔다가 오더니만 저한테 아빠 참 신기해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그랬더니 마켓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서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는데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소셜 디스턴싱을 하면서 서 있는 모습이 자기 눈에 굉장히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야 라고 그렇게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에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참 언제부터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졌는지 나에게 그냥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그게 참 신기하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참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는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서 캘리포니아 많은 교회들이 법정 소송을 거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안에서 드리지 못해서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이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주일날 일어나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앉아 있고 이제는 눈이 익숙해져서 마스크를 써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어딜 가다가 저희 성도를 만났는데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이제 눈에 많이 익숙해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마스크를 공공장소에서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나 사업자 다른 도시를 가게 되면 코비드 테스트를 받지 않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어지거나 그 도시를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백신 패스포트라는 일들을 많은 나라에서 도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 패스포트가 없으면 비행기를 태워주지도 않고 공공장소나 마켓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그것이 패스포트가 돼서 그것이 패스가 돼서 그것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되더라도 2주 격리를 하고요.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캐나다는 코비드 테스트하고 캐나다에 와서 또 코비드 테스트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코비드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3일 동안 호텔에서 머물러야 한답니다. 괜찮지요? 그런데 그 호텔값 1,500불을 각자 지불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2주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각자 지불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간 지 1년 다 됐고요. 이제 결혼식에 가족들이 올 수 없어서 장례식에 사람들이 와서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까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결혼 주례를 했는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오지 못해서 컴퓨터에다가 줌으로 어머니가 결혼식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가 볼 수 있도록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그 각도 맞추느라고 얼마나 이제는 그 각도도 신경 써야 되는 어머니는 한복 입고 아버지는 양복 입으시고 결혼식 내내 우시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하는데 그곳에 갈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안타까움의 눈물도 아마 많이 흘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한국 설날이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래서 5명 이상 모이면 신고한다고 설날에 가족들 모였다고 신고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어찌 이런 일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어째 이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어째 이런 일이. 원래는 이 사투리 억양도 넣어야 되는데 저는 그 사투리는 못하겠고요. 어찌 이런 일이라는 표준어에 약간의 사투리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이 말은 예상하지 못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표현한,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말 어찌 이런 일이 정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 이런 일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애굽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생각조차 안 했던 일이 애굽 땅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 들어간 지 430년이 되어졌습니다. 그 430년의 삶 가운데 무려 200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과 노예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라는 것이 이미 익숙하게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살아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겠다, 나가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예는 재산입니다. 애굽의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포기하라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이 미국 땅에서 전쟁이 딱 한 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전쟁, Civil War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노예입니다. 재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당연히 거절을 합니다. 절대 재산을, 노예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에 세계 최강국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라. 더군다나 그들이 믿고 있는 게 또 있었는데요, 강력한 애굽을 보호하는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들을 믿고 있었기에 이들에게는 당연히 노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십니다. 무려 10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앙은 재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려지는 이 10가지 재앙도 아무 이유 없이 재앙을 위한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재앙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은 애굽이 믿고 있었던 신들을 향한,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와 믿음을 향한 심판과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10번에 걸쳐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가 4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원래는 3주 동안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더 주셔서 4주에 걸쳐서 이 10가지 재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원하는, 알게 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다 외우셨죠? 자,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온라인에서도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거의 뭐 2부랑 비슷, 2부보다 조금 나아요. 2부에서는 피게 이렇게 갔는데, 그래도 3부는 피게 이파 여기서 멈춰서 그래도 2단계 더 나갔습니다.
비계이파, 악도금의 흑장,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들이 함께 보게 될 텐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피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재앙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은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도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나일강이 전체가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삶의 근원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재앙을 나일강의 피의 재앙으로 시작한 데는요,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요, 종교와 삶의 심장을 바로 나일강이라고 믿고 살아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뭡니까? 한 존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뛰면 살아있고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애굽의 심장이라면 나일강이 있는 이상, 나일강이 존재하는 이상 애굽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나일강이 있어서 애굽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일강이 없으면 애굽은 없다는 겁니다. 나일강이 애굽의 생명이다, 존재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애굽, 즉 이집트를 가보기 전에는요, 그렇게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나일강의 중요성, 애굽에서의 나일강이 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했었지만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명이나 모든 나라가 다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것을 강을 중심으로 다 이루기 때문에 나일강이 애굽의 심장이다, 정말 나일강 때문에 애굽이 존재한다라고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굳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왜 애굽이 나일강이 심장이라고 믿었는지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위성 사진을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죠. 위성 사진을 보면은요, 2부 때는 제가 얘기하기 전에도 띄워주더니 3부 때는 얘기하는데도 안 띄워주시네. 예. 위성 사진이 나와야 얘기가 가능한데, 예. 안 띄워주기로 아주 작정을 하신 거죠? 예, 지금 안에서 아마 엄청 저는 사라지고 위성 사진만 잠깐 보겠습니다. 요게 정상입니다. 자, 저게 지금 위성 사진인데요, 삼각지를 벗어나서 쭉 내려오고 있는 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파랗게 보여지고 있지요. 그것이 나일강 자체가 파란 게 아니라 나일강은 굉장히 가는 선인데 나일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나무들이나 숲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나라가 저렇게 되어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은요, 강을 따라서 도시가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강을 벗어나서 조금만 벗어나도 다 사막입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광야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강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나무가 존재하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이집트에 가서 봤더니요, 나무가 끝나는 지점과 사막이 만나는 지점이 보여요. 너무 신기해요. 여기가 나무 끝, 여기서부터 사막,
거의 줄을 한 줄로 쭉 긋은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갈라질 수 있는지 그렇게 보여져요. 저 그림이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성 사진만 보아도 나일강 자체가 애굽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시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은 정말 애굽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심장이라고 믿는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 물이라고 믿는 그들에게 죽음의 상징인 물이 피로 바뀌었음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게 하심으로써 애굽 사람들이 생명같이 생각하고 있는 나일강을 죽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삶의 근원이 나일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무려 일주일 동안 지속되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자랑했던 나일강이 무려 일주일 동안 죽음과 고통의 장소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당시 나일강에는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애굽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특히 나일강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중요하다 보니까 신들도 한 신이 아닙니다. 무려 3명의 신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신이 하피라는 신인데 나일강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고, 오실이라는 신이 있는데 부활과 재생의 신입니다. 크눔이라는 신은 나일강을 수호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힘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생명이라고 믿는, 심장이라고 믿는 나일강을 전혀 보호하거나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나름대로 믿고 있는 신들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더러는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삶의 근원이 아메바에서 시작이 되어졌다. 단세포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지나서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어리석다, 웃긴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과학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태어나지도 못한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것에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요, 사람들의 권리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삶의 근원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영어로 조금 더 하면요, The breath of life, 또 삶의 호흡입니다. 생명의 호흡을 주님께서 넣었더니 became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생명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메바가 아니에요. 원숭이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빅뱅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우리의 존재의 시작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영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진정한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정말 생명의 근원이 있고 삶의 근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고백,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삶의 고백이 다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1절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고백 못합니다. 나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근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이러한 고백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몸은 잠시 죽일 수 있지만 내 영원한 생명은 결코 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삶의 근원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원은 세상에 있는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날강에 있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과학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에 우리의 삶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 삶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여러분, 삶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믿고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피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개구리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세상의 풍요함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갖기 원하시는 그 풍요함이 아님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요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가는 이들이 꼭 찾아가서 먹는 많은 음식 중에 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개구리 요리입니다. 먹어보신 분 계세요? 개구리 요리? 예. 저는 프랑스에서 먹기 전에 이미 한국에서 개울가에서 개구리를 잡아서 뒷다리를 해서
좀 잔인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쫙 불을 피워서 구워서 먹으면 개구리라는 것 때문에 괜히 선입관이 있어서 그렇죠. 그거 먹으면 쫄깃쫄깃한 게 진짜 맛있어요. 닭보다 맛있습니다. 또 조그마니까 양이 적으니까 더 감질맛이 나요. 예, 쪽쪽 빨아먹습니다. 막 침이 막 도는데 지금 개구리 요리 또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개구리 요리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개구리는 풍요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 헤게트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요, 여자 몸에 개구리 얼굴이에요. 이게 개구리 신, 풍요의 신입니다. 생긴 것만 해도 참 특별하지요. 사람들은요, 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개구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풍요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개구리가 엄청 많아진 겁니다. 그랬더니 풍요함이라고 생각됐던 것이 오히려 풍요함이 아니라 고통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일어났는데 오늘 여기 예배당에 개구리가 잔뜩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개구리 무서워하지 않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개구리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용기가,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기라 그러고 또 잡으실 수 있어요? 개구리 무서우신 분, 남자분이 손을 들면 어떻게 지금 대체 개구리를, 예. 그런데 막 개구리가 그냥 한두 마리가 아니라 온 교회를 가득 덮고 있다. 여러분, 개구리가 노래를 하면 아들, 손자, 며느리, 개구리도 다 노래를 합니다. 밤새도록 해도 듣는 이가 없어도,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새도록 개구리는 노래를 하는데 목청도 좋습니다. 많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한번 꼭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아예 안 부르겠습니다. 개구리.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그 개구리가 안방에도 부엌에도 사무실에도 리빙룸에도 온 천하에도 그 개구리가 가득 차 있다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들에게 풍요가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개구리가 풍요의 신이었다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풍요의 신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연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삶의 풍요함이 꼭 진정한 풍요함, 영혼의 풍요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혼의 풍성한 풍요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떠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내 삶에 돈의 풍요함이, 세상의 물질의 풍요함이 영원한 풍요함을 막아버린 겁니다.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바로 앞에 두고 그렇게 근심하며 떠난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바로 다음 절입니다. 23절 24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돈의 풍요함이, 물질의 풍요함이 이 청년의 영혼의 풍요함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요함에 빠지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영혼의 풍요함을 우리가 버리게 되어지고 찾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내가 진정한 풍요함을 깨닫고 알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풍요함에 매달리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정말로 진정한 풍요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함을 발견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삭개오라는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이 뭡니까? 돈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민족을 배반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돈이 내 인생의 전부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텍스 컬렉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리장이 삭개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있는 진정한 풍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더니요,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풍요함을 체험했더니 세상의 풍요함이 그의 삶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바로 다음 절인 9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여러분, 진정한 풍요함은요, 세상의 것에 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7개의 교회 중에 가장 욕을 많이 먹은 혼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정말 미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뱉어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자기를 생각했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교회를 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풍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공곤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다 가졌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는 가난하다, 가련하다, 벌거벗었다, 눈멀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풍요함, 돈의 풍요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하는데 마음이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풍요함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풍요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지지난주였죠. 언론에서 로또 얘기가 엄청 7억 불이었으니까 한 8천억, 정말 억소리가 납니다. 뭐 평생 벌어도 가질 수 없는 돈이죠. 뭐 도저히 뭐 상상이 안 가는 돈인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로또를 많이 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요, 로또를 산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로또를 당첨된 사람들, 그 수십억의 정말 그 아들을 뚫고서 당첨된 사람들, 그래서 로또 그리고 행복이라고 쳤었어요. 로또 그리고 행복 나오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로또와 행복이 매치되는 단어가 인터넷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나는 로또를 통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글 자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데 반대로요, 로또와 불행이라는 단어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런 단어 나왔습니다. 인생 역전이라고 했어요. 로또가 당첨돼서 가난하게 살다가 로또가 당첨돼서 너무 감사해서 그거로 다른 사람들 돕기도 하고 가족 돕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 인생 역전이라고 신문에까지 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 역전에서 지옥으로. 여러분, 로또가 당첨되면 잠시는 행복하고 잠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거의 다가, 적어도 인터넷에 올라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거의 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주, 가족 분란, 자살, 사기, 살인, 도박, 마약, 이것이 로또 당첨된 사람들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뭐 로또 당첨되면 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겁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풍요함이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풍요함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인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 그냥 풍성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고 얘기해요. 이 측량할 수 없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조금 깁니다. 아넥시크니아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아넥시크니아스토스, 좀 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에 딱 2번 사용되어져요. 요 에베소서 3장 8절과 로마서 11장 33절에 사용되어집니다. 이 로마서 11장 33절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되는데요, 헤아릴 수 없다라는 단어도 바로 아넥시크니아스토스라는 단어고, 길을 찾지 못한다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아넥시크니아스토스라는 단어예요. 2번에 걸쳐서 뭐 얘기해요? 강조법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판단이, 즉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을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고요. 아넥시크니아스토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같은 단어를 어디다가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다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 즉 추적이 불가능하다, 인간의 경험이나 삶이나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도 광대하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큰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그 속에 있는 풍요함을 알았더니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풍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겨진다? 배설물로 여겨진다. 배설물로 여겨야지라고 자기가 혼자 세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해야지, 예수 믿으니까 그 안에서 풍요함 찾아야지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함을 깨닫고 경험하고 알게 되었더니 세상의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세상의 풍요함이 자신의 삶의 풍요함이 아님을 온전히 깨닫고 알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가기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풍요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요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요함을 내 가슴에 담고,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로 기쁨으로, 여러분, 돈이 있으나 돈이 없으나, 돈이 있으면 풍요해지고 행복해지고 돈이 없으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을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잘 나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풍요함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2가지의 재앙을 함께 나눴습니다. 피해 재앙을 통해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삶의 근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날강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이 두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풍요함이 하나님이 풍요하다고 얘기하는 풍요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한 풍요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풍요함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